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구정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말씀 제목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시험 내용은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런이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창밖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역시 시인 같은 발상이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제 아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것이고 기쁨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운 양가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척들, 친구들 모두에게 이 결혼식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 딸도 이번 1월 30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최초로 만드신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짝지어 주시고 혼인식을 하게 하고 또 혼인사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새로 결혼한 신랑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가정이 잘 되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인간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들이 잘 되고 행복할 때 교회도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이 결혼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식을 하면 손님 대접을 잘 해야죠. 요즘에는 식사 한번 하고 끝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온 동네가 모인 그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이겠습니까? 음식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은 이 결혼 예식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이 신랑 신부 가정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결혼잔치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위기가 아니죠. 근데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은 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사러 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많은 양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죠. 결국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축하의 무드는 식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둘씩 불평하며 자리를 떠나고, 결혼잔치는 이제 식어지고 흥이 깨지고 또 축복의 자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언제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짜고 노력을 해도 기대치 않는 위기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도 이런 위기는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를 맞아서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하던 것 같은 그런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또 이혼을 할 위기까지 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자식들이 문제에 빠지고 문제가 되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배우자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날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진급이나 어떤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예기치 않는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다리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설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하고 누워있어야 할까요? 아무 방법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이 위기의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마리아.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위기의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로 보기로 하겠는데요. 첫째,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까? 연회장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웃 주민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거잖아요. 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를 받는 그 대상, 기도를 올리는 그 대상을 알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해도 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지만 자신의 기도를 그 기도하는 대상이 듣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자기를 위한 체면이거나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요. 그냥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이런 분들과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잘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알고 믿을 때, 신뢰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실을, 형편을, 문제를 알리는 것이, 말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기도고, 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생각할 때 멋진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예의 바른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형식이나 격식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고 친구들 간에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빠, 엄마, 나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화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대화가 너무 어렵다. 나는 대화를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없죠. 그냥 대화하는 것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쉬운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말하고 상대방이 듣고 또 상대방이 내가 끝나면 상대방이 나한테 또 말을 하고 이게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가끔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또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또 하나님 말하시면 내가 듣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머리로 입 다물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나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소리나게 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부탁에 바로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때,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때, 이런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 타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찾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를 잘못 택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때를 잘못 선택하면 그 효과와 그 영광이 반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세요. 딱 자기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때를 정하고 내 때 해달라고 내 때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도한 뒤에 하인들을 찾아가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의 말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보다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이 시험에 합격하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취할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방에 갇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한 후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액션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무슨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그걸 얻으러 나가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고, 두드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후손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또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원서도 내고 또 직장을 찾으러 가봐야 되고 문을 두드려 봐야죠.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행동이, 도전이,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행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 아들이 그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물을 가지고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주를 얻으려면 몇 년 아니면 오랫동안 10년, 20년 숙성을 시켜야 이런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맹물을 가지고 최상품의 포도주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결국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그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려는,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선한 목적의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오직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과 그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이 없는 첫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1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고 아주 크리스찬들에게 인사이트,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1편.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었더니 온 세상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 탐욕과 이기심과 어떤 자기 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것을 응답해 주니까 불행한 사태들,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 기도나 응답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을 낳을 수 있고 불행하게 될 수 있고 자신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한 목적과 사람을 구하고 살리겠다는 목적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겠다는 목적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스크린에 통과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나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으로 결혼잔치가 파행 직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또 그 부모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옴으로써 잔치는 더 흥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신랑 신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이 가정은 안정된 복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당하는 문제들, 또 우리 가정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죠. 또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와 위기를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옆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부탁을 안 해요? 왜 예수님께 겸손히 말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못 믿어서? 아니면 그분과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여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살만하고 아직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 도울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위기는 극복이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탁을 하면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십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또 신학자 왓츠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전도팀을 데리고 중국 대륙 앞에 있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예, 정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바다의 신 따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왕이라는 말은 대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대왕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대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가서 이 전도팀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왕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따왕을 섬기는 그 제사가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너희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따왕보다 더 위대하냐? 그러니까 더 위대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따왕을 위한 예식을 하는데 이날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이 따왕은 자기에게 제사 드린 날 항상 비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비 오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제 그날 전도를 마치고 이제 팀에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따왕보다 못하게 되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절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보다 못하게 된 것이고 절대 전도는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왓츠만이가 전도를 그만하게 하고 그날부터 이제 야 우리 기도하자. 그 제사가 있는 그날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제사가 있는
그날 그 시간이 다 되도록 하늘이 창창 맑은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사가 시작되고 예식이 시작이 됐는데 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닥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졌냐면 홍수가 날 정도로 이 예식은 다 파해지고 완전히 그 섬에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섬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발생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탁하고 아뢰고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